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우리 옆에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간을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4절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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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2절로 찬양합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4절로 찬양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을 다한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며 2021년 10월 3일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권능과 자비와 은혜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경륜과 지혜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경배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각 순서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장을 들으신 후 조두호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선 가서 겸손
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교회와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오직 믿음의 의로 상속자 되게 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저희들의 교만함과 슬기롭지 못한 행위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진정 도우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신뢰하며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버리고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세상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며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 눈과 귀가 열리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긴 코로나로 주님을 잊고 예배를 잊고 교회를 잊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저희들이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온 교회와 사회가 주님께서 주셨던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사회적 혼란과 시기와 낙심 속에서 분명한 삶의 좌표를 설정하기에 번뇌하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을 주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진리를 밝히 깨달으며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임직자들이 임직의 축복을 항상 마음으로 새기고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칭찬과 격려와 권고로 질서를 세워가며 화목을 이루어가는 귀한 청지기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많은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과 살리시는 영이시며 만유의 주재자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단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또 2주도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7일까지 현재대로 현재 좌석의 10%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대신 모든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주일 3부 예배는 자유롭게 여러분들 예배 참석이 가능하오니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1년 하반기 입교식이 2부 예배 오늘 설교 후에 있겠습니다. 장로고시 10월 4일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판교 사랑의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김기현 집사님, 최용철 집사님, 박재현 집사님 잘 보고 오시도록 가서 전교 1등 하시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요즘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집사님들 지켜보아야 달라고 함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3차 여름 수련회 10월 9일 토요일 한강공원과 청계산에서 이제 각각 나누어 진행을 합니다. 왜 한 곳에서 안 하냐 하면 모이는 인원수하고 또 거리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양쪽에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 방역 잘 해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청년들과 임원들 그리고 인솔하는 교육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11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동서울로의 가을 정기노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찰별로 열리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강동 시찰 모임이 바로 우리 천호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참석하시는 교역자 또 장로님들께서는 10월 8일 금요일 코로나 선제 검사를 받으시고 그 결과를 10월 9일까지 교역자들에게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성이 나와야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양성이 나오면 당연히 참석이 안 되고 또한 검사를 안 받으셔서 검사 결과가 없으면 또한 참석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지하셔서 여러분들 참석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10월 8일 금요일에 꼭 코로나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시지 않으면 참석이 불가합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조영민의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동식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신약 53면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영호 권사님께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괴로울
아멘.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명절 후 코로나 확산과 또 이 대장동인지 쫄병동인지와 관련된 이 뉴스들로 인해서 참 세상이 참 어지러운 가운데 안타까운 뉴스 하나가 또 이제 나왔습니다. 그 강남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에 소속된 집사 한 명이 교인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사기를 벌였다는 뉴스입니다. 오늘 저는 복음, 즉 굿 뉴스를 전하려는데 이러한 배드 뉴스로 인해서 교회가 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죠. 이 강남의 한 대형 교회라고 해서 이거 혹시 우리 교회인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강남이 아니고 강동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직은 대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정을 하고 이제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10년 넘게 그 교회를 출석하던 집사 한 분이 있었는데 평소 교인들에게도 신망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교회 행사에도 풍성히 후원을 하고 또 어떤 부서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집기도 바꿔주고 또 이 부부가 늘 새벽 기도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담임 목사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죠. 이처럼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은 후에 교인들을 대상으로 연이율 3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던 것입니다. 요즘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얼마나 되나요? 1%가 될락말락 할 거예요. 2% 넘으면 막 은행 앞에 줄을 섭니다. 그런데 30%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이 집사님에게 어떤 사람은 10억, 어떤 사람은 20억씩 투자 명목으로 맡겼는데 이러면서 지금까지 피해 금액만 200억 원이 넘고 실제로는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피해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우리 천호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손이 크고 배포가 큰지 400억, 500억 얘기 나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유 그 껌깜 뭐 지금 다 표정들이 그래요. 처음 몇 달은 이자를 잘 줬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죠. 그래서 1억을 맡기니까 한 달 이자로 한 220만 원 이상을 주더래요. 벌써 하잖아요. 눈이 돌아가죠. 그런데 이러한 피해 금액이나 또는 초기에 잠깐 준 이자의 액수보다도 더 황당한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졌어요. 투자 권유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투자하라고 응답 주셨다면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평소 많이들 하고 또 들어왔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길 때나 어떤 사역이나 또는 교육 또는 봉사 등의 동참을 권면할 때 한 번씩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목사님 좀 부담스럽긴 한데 기도해 볼게요. 예, 기도해 보세요.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기도해 볼 교회는 3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이미 마음으로 순종하여 수락을 했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는 의미, 참 좋은 거죠. 두 번째는 50대 50이에요. 반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이 50대 50이 51대
49로 바뀌기를 바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것도 좋아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그 즉시 싫다고 거부하기 뭐하니까, 또 면전에서 안 한다 못한다 하면 좀 미안하니까 그 자리를 면하려고 기도해 볼게요 하는 거죠. 이제 즉 완곡한 거절 의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목사님도 잊어버리겠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눈치 없는 목사가 어떻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억력도 하여간 더럽게 좋아. 아주 그냥 그걸 안 까먹네. 아주 그냥 이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웃으시거나 고개를 끄덕하신 분들은 이제 경험이 있는 거죠. 이제 내가 그래 봤었어 이렇게. 그런데 이 사기꾼 집사님이 성도들에게 사기를 치면서 하는 말이 뭐였다고요? 기도해 보셨어요? 그렇다면 이처럼 10억, 20억 현금을 척척 투자할 정도로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연이율 30%의 이자의 수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래 얼른 김권사 투자해라. 뭘 망설여? 그 30%는 나도 못하는 거요. 그러니까 나라도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야. 열심히 투자해서 성공해서 나에게 영광 돌리렴. 이런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했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이율 30%의 이자 지급, 이 둘 중에서 그들에게 있어 진정한 복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비상식적인 막대한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복음이고, 그러한 이익을 계속 누리면서 현재처럼 풍족하고 안락하게 이 땅에서 영원히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그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이 잘못을 알면서도 고소를 못한 이유가, 고소하면 그간 이자 소득 얻은 것에 대해서 세금 안 낸 거를 국세청에 신고하겠다는 이 집사님의 적반하장의 위협에 그만 고소도 못하고 피해자들은 전전긍긍 했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부정과 특혜 시비로 떠들썩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교인들까지도 이처럼 비상식적인 이자 지급에 눈이 멀어서 돈을 맡기고 또한 사기당하는 상황. 그 외에도 교회는 세상과 더 이상 구분이 안 가고 오히려 세상보다도 못한 교회와 성도의 그 윤리의식으로 인해서 더욱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이 시대. 갈수록 세상은 탈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상의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세상과 똑같이, 아니면 어쩌면 더 심하게 타락하고 더 빠르게 변질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한 통속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분리돼서 은둔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질을 찾고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였었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날 구원하신 분의 그 뜻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선포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어 보입니다.
앞에서도 이런저런 생략을 많이 했던 마가는 여기서도 아주 간단하게 요한이 잡힌 후라고만 합니다. 물론 나중에 마가복음 6장에 가서는 왜 세례 요한이 잡혔는지, 누구에게 잡혔는지, 그리고 잡힌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잡혔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어지는 그 다음 부분이 진정으로 마가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의 첫 발을 내디디셨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생의 사역 시작과 함께 선포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선포와 전혀 다르거나 이질적인 것이 아닌 동일하면서도 연속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선은 시간의 연속성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했지요. 예비한다는 것은 우선 미리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그 시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라고 했고, 세례 요한 자신도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세례 요한이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보다 먼저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앞과 뒤가 이어지는 그 시간의 연속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적인 면에서도 유사함과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잡혔다, 원문에서는 넘겨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이렇게 대적에게 체포되고 넘겨진 후 순환을 겪는 것도 바로 예수님보다 앞서 이루어졌고, 그가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것 또한 예수님보다 먼저 당하게 되었지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자였던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선행한, 말 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여 앞서 살았던 삶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전파하신 내용을 세례 요한이 앞서서 먼저 선포하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지극히 당연합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왔다고, 먼저 시작했다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것이 다 그것만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말씀, 사역의 내용도 뒤에 오실 예수님과 일치해야 되죠. 먼저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고, 마태복음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그런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들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의 선포와 주된 내용이 일치하면서도 확장을 하고 계시죠. 이처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장차 전파하실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로서 앞서 선포했던 거예요. 마치 대통령이 어느 행사장에 오기 전에 수행비서관이나 청와대 행정관들이 미리 현장에 와서 오늘 이런저런 선언 발표를 할 것입니다 라고 기자들과 참석하는 내빈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오면 직접 더욱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겠죠. 이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수행비서관하고 내용이 비슷하네? 같네? 그러면 수행비서관이 한 말을 뒤에 온 대통령이 따라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발표하고 선포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표하고만 맙니까? 아니죠. 선포된 대로 발표된 대로 실행을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모두가 바로 복음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 같이 복음 또한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한 누구에게 향하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향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란 뜻이니까 곧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온 우리를 위해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15절에 나오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우리 성도에게 고스란히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 은혜의 구원 사역과 또한 이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붙잡아야 할 본질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타락하고 교회마저도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성도의 삶이 불신자들과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지금의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 이러한 죄인된 우리의 실상을 아주 생생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처럼 우리는 언제라도 멸망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도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결정적인 순간, 그때 가장 중요하고 적절한 때가 도래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바울도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했죠. 여기서도 이 때는 우리가 일상에서 인식하는 그저 어떤 보통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의 이 때를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정말 중요하고 가장 적절하며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특별한 순간이란 뜻이에요. 그 때가 다다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역사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죠. 이 말은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와도 연결이 됩니다. 때가 찼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섭리에 의해서 결정된 역사적인 그 시간 카이로스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합한 카이로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언제라도 멸망하고 언제라도 영원한 형벌 속에서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자신의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정한 때 이 카이로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잘못된 통치자, 어리석은 통치자, 악한 지도자들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국민들,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아왔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렸고 패전국이 되어서 국제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들의 경제는 파탄이 나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일본도 그 천황과 그 밑에 악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결국 원자폭탄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김씨 삼부자가 통치하는 북한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통치자, 선한 통치자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해방되기도 하고 백성들 모두가 글을 읽고 쓸 수 있게도 돼요. 사탄의 지배하에, 죄의 지배하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면서 이 땅에서 온갖 비참함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만을 기다려야만 하는 우리, 더 비참한 것은 그러한 처참한 상태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탄과 사망과 죄의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즉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온전하신,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소식, 우리의 영적 육적 모든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이 복음을 전하시려 함임을 바로 공생의 사역 첫 일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다스리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우리들에게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게 제1순위요 최우선의 목적이란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일무이한 구원의 기회인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때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두 사람이 빠졌는데 구명 튜브를 2개를 던졌어요. 이에 한 사람은 그것을 잡았고 한 사람은 난 저 튜브는 못 믿겠어, 난 요즘 유튜브만 믿어 이러면서 저걸 던져준 사람도 못 믿어 막 그러면서 안 잡다가 죽었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자기 앞에 튜브가 있는데도 안 잡은 자의 잘못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붙잡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본래 어떤 자였고 어떠한 통치 아래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계획하셨고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리셨고 그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으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 본질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타락하고 교회마저도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불신자들과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지금 이 시대에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다시 항상
매 순간마다 붙잡아야 할 본질은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명령문, 원문에는 각각이 명령문으로 돼 있어요.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어쩌면 매우 단순한 이 두 가지 명령,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즉 회개와 믿음인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복음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요.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 유일한 방법이죠.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설교 서두에 들려드린 그 사기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일반 회사나 직장이나 동창회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누가 사기쳤고 누가 당했지요? 집사, 권사라고 불리던 소위 성도들이에요. 회개 한 번 안 하고 예수님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그 즉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우리 교회는 그런 사기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난 그런 상식을 넘는 탐욕을 난 부리지도 않아. 또 나 그만큼 돈도 없지만 그런 거 보면은 난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이러진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주여 저 세리처럼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재앙 앞에서 이것을 통해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나를 제외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의인처럼 행세합니다. 마치 욥기에 나온 욥의 친구들처럼 말이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을 때,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구원의 반대는 멸망이죠. 그렇다면 회개는 바로 구원의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어, 후회해,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부흥회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눈물 콧물 질질 흘려가면서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흥회에서 그렇게 울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러고 바로 주차장에 와가지고 버스 안 태워준다고 개쌍욕을 하고,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물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며 비록 힘들더라도 의지를 발휘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완성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릴 적부터 무단횡단을 해왔어요. 아무도 그에게 그건 잘못이라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자기들도 그러고 사니까.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당신이 한 짓이 얼마나 그동안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인지를 아십니까?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한 지난 날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퇴원하고 나서 다시 예전처럼 습관적으로 그게 편해서 다시 무단횡단을 지속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뉘우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로 인한 자신의 현재 상황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정죄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돌아선 다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조차가 없어요.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까지 모든 것을 또한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보혈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다세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어야 함을 명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진정한 회개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곳곳에서 바로 옛 모습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고, 이전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5절을 우리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는 사회적 주류가 되는 순간, 기득권 세력이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타락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초대교회 노예와 여인들 같은 사회 비주류들이 주를 이루던 그 당시에는 오히려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부터 참된 성도, 진정한 예배, 믿음, 말씀이 사라지거나 변질됨으로 인해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죠. 우리나라도 구한말 그 핍박 가운데서도 소수의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 순교를 각오한 헌신으로 이 땅에 광명이 찾아오고 광복이 왔고 이만큼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시간이 흘러서 기독교 인구가 몇백만이네, 한때는 1000만 성도네 자랑만 하고 과거에 난 이런 은혜를 받아 썼네 이렇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어느새 나의 기득권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으로 내 일신상의 안위를 위한 방편으로 삼으면서 세상과는 전혀 구별되지 않은, 그래서 교회에서까지 사기치고 옛 모습 그대로 돈 욕심, 탐욕과 정욕에 눈이 멀어서 그 사기에 넘어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과거 예수 믿기 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나 하던 일인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와 복음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모든 것이 타락하고 교회마저도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까지도 불신자들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흔들리는 지금의 시대에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다시 항상 매 순간마다 붙잡아야 될 본질인 것이며
예수님의 피를 통하는 듯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을 붙잡고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소망 없고 영원히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인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구습을 쫓아다니며 예전의 정욕과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또한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지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는 것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매일매일 되새기며 매일매일 강력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한번 듣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삶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와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이 항상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입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식은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을 하고 정식 교인으로서 성찬과 모든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4주간에 걸친 교육과 문답식을 잘 통과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제 지금부터 하는 서약에 성실히 또 진지한 태도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입교하기를 결단한 김성경 자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입교하기로 결단한 김성경 자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릴 적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의 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을 스스로 누리고 또 그 책임과 그리스도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기에 오늘 입교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요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순정할 것을 하나님 앞과 모든 교인들 앞에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약자는 오른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큰 소리로 예 하고 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대는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그 고백과 서약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하나님의 진노로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네.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딸이 주님께 나와 어릴 적